번째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자, 첫 번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석에는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자, 누구를 상징하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지금 1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죠. 자, 근데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두 번째 짐승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렇다면 거짓 선자로 상징되는 이 두 번째 짐승, 우리에게 준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이 뭔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짐승의 특성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자라. 자, 이 두 번째 짐승 바로 거짓 선자로 상징이 되는데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짐승의 종로로 탄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종로로 타는 자.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탄의 숭배로 이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랬죠? 먼저 나온 짐승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짐승을 말하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거짓 선자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이 짐승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이 권세를.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바로 사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고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지금 4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다라고 합니다. 이 용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로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사람, 이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자, 두 번째 짐승은 아까 12절 말씀에서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요? 자,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 자,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짐승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이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이 목표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런데 목표가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도록? 경배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거짓 선자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짐승은 자,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사탄에게, 용에게 경배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거짓 선자는 바로 첫 번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어떤 숭배로 연결이 되냐면 사탄 숭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도 보십시오. 자, 그러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결국 사탄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숭배로.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따라서 보시죠. 매우 종교적인 성격을 종교적인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매우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잠깐 말씀 주목해 보시죠.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자,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두 번째 짐승이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짓 선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누구처럼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어린 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다시 보십시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잠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고. 자,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했죠. 자, 지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누구처럼 옵니까? 양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없다. 안 속고 못 베기는 거죠. 만약에 그가 이리의 모습으로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양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처럼 말한다고 그러죠? 자, 누구처럼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양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양의 입에서 용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가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단들 많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 접근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양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에 들어가서 계속 빠지고 빠지다 보면 결국 누구를 섬기게 만나면 교주를 섬기게 만납니다. 교주. 다시 말하면 그 처음은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것을 교주 숭배로 넘어가 버리고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탄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메시지든 간에 그 메시지의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고 있고 이 메시지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그가 어린 양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이 그것이 아니라 용처럼 말했다는 것은 바로 용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미혹당해서 듣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결과를 항상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이적도 사용합니다. 이적.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너희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진화하라.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뭘 행한다고 그러죠? 이적을 행한다. 여러분,
거짓 선자도 이적 행합니다. 우리가 이적을 보면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거짓 선자가 이런 이적을 활용하면서 미혹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성경 보실까요? 자, 신명기 13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거나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전도하지 말라.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려사 너희를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2절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죠.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죠.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말할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이적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어떤 내가 기도 응답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당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선자의 꿈꾸는 자의 말도 듣지 말고 거짓 선자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적도 믿지 말고 기적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에 주신 시험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그러시죠. 주장님이 하나님만 살아가십시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적도 이적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자의 결말부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사체로 유황불 자, 거짓 선자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짐승이 잡혔다. 그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짐승도 잡히고 두 번째 짐승도 잡히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불 붙는 불의 옷에 던져집니다. 그럼 이것이 거짓 선자 말로입니다. 우선은 어떤 일에서도 꿈꾸는 자의 말도 들어서도 안 되고 표적을 행하는 자의 말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고 보면 사랑하는 소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죠. 인본적이다. 인본적이다. 네, 매우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민감한 그 숫자가 나오죠. 666이라는 그 숫자입니다. 보실까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배를 얻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18절. 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666,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당히 민감한 그 숫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해석들이 많이 나왔냐면 신용카드가 666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바코드가 666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또 칩이 이제 나와서 이 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또 666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뭐냐면 이 666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그래서 바로 666 바로 이 666의 그 정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히브리인들은 이 알파벳을 이 아라비아 숫자를 그 알파벳으로 이 아라비아 숫자를 그 숫자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숫자를 사용하냐면 바로 이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사용했는데 그 알파벳을 이제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이제 666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다. 바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메시지인가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저 도미티안 황제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다.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도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지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 또 힌트가 나옵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면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죠? 누구의 수라고요? 사람의 수. 자, 666이라는 이 수가 사람의 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사람의 수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며칠째 창조했을까요? 6일째. 네, 6일입니다. 6일째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로 남자를 표현할 때 남자는 항상 6입니다. 6으로 표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숫자 가운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6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연결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불완전한 그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화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 우선주의로 살 것인가, 이것뿐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비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666표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교훈.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지금 16절 말씀 보면요, 그가 모든 자, 그리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디에 표를 받고 있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두 군데 표를 받죠. 어디에 표를 받습니까? 오른손하고 이마. 하나는 손에 표를 받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마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손은 뭘 상징합니까? 손은 항상 활동을 상징합니다. 활동. 그러면 우리 이마는 뭘 상징할까요? 항상 생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인본주의라는, 또 내가 머리에 이 666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것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또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만 생각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일을 받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일마다 인간적인 것, 하나님이 없는 것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그냥 세상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어디 주님께 내가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다 제쳐놓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666 표를 받는 사람. 성경 분명히 바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바로 이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성공대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좀 도전이 뭐냐면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 것이냐 세상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꼭 바라보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저희를 꼭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주께서 기뻐하신 그 모든 일들을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힘써서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 만났을 때 다 잘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48장 부르시겠습니다.